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제10강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81쪽 아래쪽에 81쪽 아래쪽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분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생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 생애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선교자 스테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다고 사도행전 7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82쪽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사물들에 대해 확증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무전여행 또는 돈이 없이 여행하는 것, 또 목표가 없이 여행하는 것,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행하면서 가나안 땅 가까이 갔지만은 그곳이 약속의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기는 했지만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 사람, 뭐 강을 건너온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히브리라는 말은 에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벨의 후손은 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민족이 등장하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에벨에게서부터 시작된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된 민족이고, 유다 민족은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민족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처음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가나안에는 이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갔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그 주변에 맴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좋은 위치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산지에 머물면서 자꾸 이동하면서 거류하는 그냥 나그네처럼 머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족들 장례를 위해서 헤브론 근처의 막벨라 굴, 그 주변 밭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근처의 땅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 생활을 하며 장막에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첫째 목표가 그건데요. 그것보다 더 큰 목표, 하나님에 의해 견고히 세워진 영원한 하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세우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에 있는 도시를 손수 설계하시고 건축하셨음을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이며, 바랐다는 말은 기다린다,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여 최후에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83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번이 아벨, 2번이 에노, 3번이 노아, 4번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숫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숫자를 표현해 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보이는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그 약속이 이행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스마엘을 어떻든 얻었습니다마는 약속의 아들을 얻을 것이다. 즉,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사라는 젊었을 때도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까지 들어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는단 말입니까? 사라는 불가능에 불가능이 더해져서 전적으로 임신 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불임인데다 나이도 늙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라도 남편의 믿음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늙고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 진실한, 믿을 만한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된다면 그것은 사실 환경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12절에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불가능한 상황, 죽은 사람인데 사라는 있지만은 생산 능력이 없는 생산 능력이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생육할 것이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늙을 대로 늙어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했지만 사라의 태 역시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수많은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삭도 죽은 목숨이었죠. 그런데 그 죽은 목숨인 이삭이 살아서 그 후손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생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앞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물론 이스마엘은 있었습니다만은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죠. 그 이삭 이후로 12지파, 야곱 이후로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로 민족이 크게 번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 수많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켰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생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자라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이끄셨습니다. 인간은 약속의 성취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 후에 약속의 성취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13절에서 16절에 삽입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믿음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물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히브리서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고향인 하나님의 성, 하늘 본향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8절부터 언급한 약속의 대상자들인 세 족장에 사라를 더한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까지 표현하면 5명으로 라고 해야 맞겠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인물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나 아담 이후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로 특징이 있는데, 첫째, 그의 믿음은 약속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둘째, 약속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가시적인 것이 머물러 있지 않고,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여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생애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담 이후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분의 약속의 실제 곧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멀리서 보고 반영, 기뻐하고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세계에, 야곱은 바로에게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지만은 영원한 하늘 번향이 있음을 또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 찾는다는 말은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5쪽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에서 그 본향이 나오는데 14절에 본향은 하늘 본향이고 15절에 본향은 고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이삭의 고향이나 야곱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버지의 고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 혹시 아버지가 남겨둔 땅 찾으러 갈대아 우르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요새 같으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죽을 때까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의 목표를 일단 두고 이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과 똑같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예 하늘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본향은 고향, 모국이 아닙니다. 모국이란 말은 어머니의 나라, 내가 태어난 곳을 모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향. 성경에는 하늘 본향을 모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진 않습니다만은 부국이란 말은 잘 안 쓰죠. 모국이란 말은 쓰지만 어머니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늘 번향에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모한다. 그곳을 향하여 손을 뻗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세 족장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인간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어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이 삽입된 교훈적인 말씀이라면 17절부터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시련도 되고 진실한 믿음을 보였던 장면이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온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사랑하는 외아들,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좋은 뜻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평가적인 시험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시험이 유혹이라는 뜻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86쪽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의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 연단의 시험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와 선지자 370쪽에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그 외국인처럼 사는 동안 자식 없이 살다가 사라의 권유를 받아들여 하가를 취해 85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99세 때에 아브람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이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오랜 세월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얻은 외아들 이삭입니다. 약속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이요. 이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요. 도무지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종으로서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삼느냐는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도 생각했겠죠.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별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이스마엘을 얻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가지고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약속의 아들 외아들인데,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니, 약속의 아들 이삭인데, 유일한 아들 이삭인데, 87쪽에 아브라함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도무지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아니한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분의 약속은 어떤 식으로든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죽은 몸에서, 사라의 죽은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여 단호하게 확실하고 결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심사숙고한 후에 내린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분명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5절에 그 함께 갔던 종들에게 산 밑에 있으라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는 명령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갈 때 그 종들에게 실제적으로 말하려면, 사실적으로 말하려면 내 갔다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 혼자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지만 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하고는 아브라함의 속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서 그런 일이 없었던 듯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부활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적을 창출해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의 믿음과 연결시켰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8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려 했으므로 이삭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거죠. 산 위에 올라간 것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표상학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 맞는 정답입니다. 부자와 선지자 154쪽엔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89쪽 여섯 번째 믿음의 사람 이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삭의 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아들들에게 복을 내린 축복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속임수를 쓰고 복을 취하였다고 알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에서지만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에는 일곱 번째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벨, 두 번째 에노, 세 번째 노아, 네 번째 아브라함, 다섯 번째 사라, 여섯 번째 이삭, 일곱 번째 야곱.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표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고 야곱도 죽을 때에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이 있지만은 야곱이 눈이 잘 안 보였지만은 팔을 어긋맞게 해서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은 장자 므낫세 머리에 이렇게 해서 복을 내려서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머리란 말은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침상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과의 마지막은 여덟 번째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도 그저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던 마지막 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요셉은 출애굽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여 유언을 남깁니다. 애굽에 살지만은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과 믿음대로 그의 후손들은 그의 뼈를 들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족장들은 모두 죽음 이후에 성취될 약속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